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오전 예배 찬양했죠. 복의 근원 되십니다. 왜 복의 근원 되십니까?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그것도 뭐 복 중에 이 찌끼다시 중에 하나지만 진짜 복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결핍과 질병에 고통당합니까?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나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그러져 있고 망가진 것들이 질서가 잡혀져 가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15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15장에 하시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지켜야 될 말씀입니까?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너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범죄에 대해서 사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볼게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아멘. 자, 온 회중은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여호와께 범죄를 했거든.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어디만 생각합니까? 한 개인, 한 사람의 죄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25절에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온 회중의 죄, 그리고 또 27절에도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을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그 죄가 속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럼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게 뭡니까? 부지 중이 뭡니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의도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의 법도 중에서 무언가를 어겼을 경우에 그때에는 너희가 속죄의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요? 나도 모르게 내가 고의성이 없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회중의 전체 회중의 죄든지 개인의 죄든지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
사한다는 게 뭡니까? 용서죠, 그죠? 용서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참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감수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불편한 것을 참아내시겠다라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인내하시겠다라고,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누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그냥 내가 쉽게 가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의지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참아내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정말 심각하게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참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고의가 아닌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도 용서하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가 있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어긴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어겨버리는 겁니다. 범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첫 번째, 여호와를 뭐하는 자요? 비방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비방, 여호와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해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지에 하나님 이유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한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오히려 대꾸하고 달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3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면서 멸시 많이 당해보셨죠?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상사나 또 어떤 거래처 사람들에게 또 가진 자들로부터 멸시 많이 당해보셨죠? 차 흐름한 거 어디 끌고 가면은, 주유소 가면은요, 좋은 차 끌고 가면은 막 알아서 깁니다. 근데 흙먼지 묻은 차 끌고 가면 곱하기는 네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막 좋은 차 끌고 오면은 막 예전에 어디 TV에서 시험하는 걸 봤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고 그냥 있어 봤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떡합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면 뭐 합니까? 한 1초, 2초 정도 기다리다가 신호 못 받고 있으면 그 클락션 빵빵 눌리죠. 그런데요, 안 눌려요. 그 차가 움직일 때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피해가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신호 대기할 때에 그 소형 승용차를 가지고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었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 빵빵대고 지나가면서 욕하고 막. 이게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멸시천대 많이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무시당하고, 내가 존중이 여김받고, 무겁게 여기고,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적인 대우 있죠.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또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멸시를 당했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원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멸시당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도 멸시당하면 어떻다고요? 똑같은 마음을, 그 감정을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고의로 범죄하는 자, 알면서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 여러분이 신명기나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은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왜 주셨냐면은 살인한 자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살인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성을 각 6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입게 한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사람은 그가 도피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성의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끄집어내어서 성 밖으로 내쳐버려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어주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고 누가 도피성에 숨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찾아내어서 밖으로 던져버릴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의로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시도를 했다가 죽여버렸다. 그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그 성읍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잡아서 밖으로 내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어디에다 물으실까요? 성읍 전체에 물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별하듯이 오늘 여호와께 범죄한 그 사람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한 자와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를 하나님 엄격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알고도 범죄한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리고 또 왜 이런 자를 반드시 그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내려 하는가? 그는 그의 명령을 파괴해야 한다. 마치 무엇 취급합니까?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암세포, 바이러스처럼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퍼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빨리 찾아내서 찍어내어서 그것을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을 때는, 모르고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알고도 범죄했을 경우는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그 도피성의 은혜를 입게 하실까요? 아니면 잘라내버리실까요? 오늘 잘라내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왜 여기 나올까요? 이걸 툭 뚫어내도 이거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바로 고의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자에 대한 그 예화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아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어긴 겁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겼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관점에서 너희는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날 말은 너희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심지어는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와 너 집안에 있는 남녀 여종들 남종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짐승들에게까지. 이거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조금 시대에 맞춰서 뭐 어떤 약간 그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나무하던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32절에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죠. 그럼 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시내산, 어쩌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분명히 먹었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이 쪼개어져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었던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메추라기를 불어주셔서 그 고기를 먹었던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그 엄중한 계명,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도 어겼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고의로 범죄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화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내라. 그 예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아멘. 계명을 분명히 어겨서 여호와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적절한 그 처벌을 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시하신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두어두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범죄했습니다. 명백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네 라고 하면서 대번에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죄하고 자신이 직접 돌려들어서 막 하나님보다 앞서서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세상 공동체보다 아주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은요, 헌법이 있죠. 그리고 법이 세세하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려운 질문입니까? 법이 있고 누군가 범법을 했으면 그 기록되어진 법, 그 이미 제정되어진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국가를 법치국가라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법치국가인 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봐보십시오. 과연 법치국가로서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론몰이에 의해서 그냥 두드려 패버리고 막 분노를 확 쏟아붓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여러 보면 일어나는 일들 보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누군가가 누군가의 어떤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해를 가하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법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둑질을 했냐? 그러면 도둑질을 한 만큼에 대한 그 법에 제정되어진 것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군가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피해를 줬습니다. 그럼 법에 제정되어져 있는 그것에 의해서 그것만큼만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 한번 기사가 한번 딱 떠버리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어디다가 내 이 분노를 쏟아부을까 하다가 하나 타겟이 정해지면 그 사람에게 확 쏟아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는 이 법이 있는데 법보다도 더 지나치게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이 양심으로 한번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정확하게 봐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대한항공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그 어떤 분이 갑질한다고 해서 보니까 막 일하는 사람 그 영상 보니까 막 일 똑바로 못한다고 막 뭐라 하면서 밀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뭐 컵에 물도 뿌렸느니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법으로서 그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될 범위는 어딥니까? 누군가의 신체적인 손해를 입히고 폭행을 가했으면 폭행죄나 그런 죄에 그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그 정당하게 그 법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셀이 몰아부어가지고 뭐 내놓으래? 그럽니까? 그 기업의 경영권까지 내놓으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만 법에 그 재판을 받고 형을 살든지 뭐 손해배상을 하든지 하면 되지. 왜 그것 갖고 그 전체 그 기업 경영권을 내놓으랍니까? 그럼 기업 경영권은 누구한테 가는데요? 그 기업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 가문이 몇 대를 걸쳐서 피땀 흘려서 자기들의 애쓰고 수고해서 기업 열어놓은 자기들의 기업입니다. 근데 그걸 그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하면 되지. 왜 기업 경영권을 내놓으라면 그럼 누구 주는데요, 그거? 그거 누가 갖고 갈 건데요? 그거 누가 갖고 갑니까? 뺏는 겁니다. 인민재판 해가지고 뺏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재벌들이 공격을 당하면서 경영권이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통째로 잡아먹으려는 겁니다. 통째로 잡아먹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건드는 기업체들 가보십시오. 그냥 일반 산업체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업체들은 대한항공 봐보세요. 그냥 비행기 타고 수송업체 아닙니다. 그 대한항공 안에는요, 항공기 기술이라든지 또 전투기 만드는 기술, 국가의 기관 그 기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내놓으랍니까? 그거 다 통째로 뭐 하려고요? 그거 빼앗아갖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아니라 여론몰이 인민재판으로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게 뭘까요? 눈을 다치겠는데 생명까지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다치겠는데 생명까지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가만 놔두면 누가 내 눈을 다치겠으며 갈 때까지 가버려서 남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지 말고 네가 손해본 만큼만, 그리고 재판장들도 그가 손해를 가한 만큼만 재판하고 판단하라고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셨고, 구약의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온 세상 법이 제정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저 막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서 한 곳에 모르고 분노를 조장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계략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을 빼앗으려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뭐였습니까? 그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지도자들과 온 회중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가 쉬울까요? 이 중에는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 그 중에는 가까이 안면에 있는 사람, 친지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이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부주의해서 부주 중에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알고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계명을 지켰더라면 이런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비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고의로 범죄했을 경우 그렇게 그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의로 범죄하는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비참한지 너희 모두가 알아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실질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자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왜 간섭하냐고 오히려 대어들고 막 돌을 집어들죠.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돌로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내게 듣기 좋은 말이라서 복음입니까? 내 마음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복음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듣기 좋은 그 말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하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로 나를 죽이는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외칠 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회개하라 외칠 때에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돌이키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뭔데? 나를 치네? 픽 돌아서서 나가버린다. 구약처럼 회중이 돌로 들어서 쳐 죽이지 않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는 그 형태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나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드러나게 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생명 얻는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이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돌을 치며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회중 가운데서 스스로를 끊어내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옷단의 술은 뭡니까? 이렇게 옷 끝에 이런 동글동글한 방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옷에 달아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옷은 항상 어떻습니까?
옷 안 입고 있을 때 있습니까? 그 뭐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말고는 안 입고 있을 때 없죠. 항상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옷에 달린 그 방울의 수를 볼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옷을 입고 그리고 옷에 달린 수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를 달고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39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엇과 무엇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마음과 눈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방종이 뭡니까? 방종이 권위와 어떤 법률을 거역하고 어기는 것, 심지어는 멸시하는 이 마음과 태도를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방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의 짝대기, 막대기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방종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이 방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한다 하더라도 준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바 우리는 늘 뭔가를 봅니다. 여러분 눈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옷단의 수를 만들라 하신 것은 우리의 이 방종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것을 보면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늘 보는 거, 쳐다보는 거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뭐 클릭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됩니다. 가려서 보시고 가려서 들으시고 가려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한번 봐보십시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땅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땅. 죽어 썩어지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이 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독한 시기, 뭐 다툼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요 정욕의 마음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요거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내버려 두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또 이 상한 마음이 여러분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이 마음을, 시기하고 이 다툼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종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로 꽉 묶어두고 말씀에 가는 대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화평,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의 반대죠. 화평하게 되고, 관용, 봐주고 너그럽게 배려하는 거, 그리고 양순, 친절하고 순한 양처럼 그런 마음인 겁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방종하는 마음,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잡아서 집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양심이 더 살아납니다. 막 비인격적이고 함부로 하고 독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벗겨지고요, 그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향해 매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옷단에 술을 못 달고 다녀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옷단에 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기억하고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